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의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바랄 수 없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내팽개쳐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더욱더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인 조셉 파크라는 분이 계시다 그럽니다. 이분이 68세가 될 때까지 그런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그는 흔들림 없었던 그의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믿었던 사실들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셉 목사에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아는 그의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 목사에게 있어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기도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기도를 무시하고 아내를 데려간 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이렇게 경멸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노 목사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셉 파크 목사는 그 다음부터 신앙의 위기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빠져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두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시험의 길을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그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각 장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 믿음이 약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애굽왕 바로의 학정에서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서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고, 친구와의 이 관계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못 위를 걸어가도 수많은 채찍을 맞아도 수많은 유혹을 받아도 그에게서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고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빼앗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둘째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이나 사라가 더 이상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얻을 길이 자기들에게는 이제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5년 전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분명하게 선언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수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상속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수중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후손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정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해야 되지만, 목사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보면 조금이라도 내 수중에 뭔가 없어지고 사라지면 불안했던 제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 24장에는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은 후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루어진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매 순간마다 어려움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탄탄대로를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고 수많은 유혹이 있으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기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수많은 유혹이 있고 좁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끝에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8절과 24절에 보면 믿었으니 믿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테오센이라는 말인데 몰라도 됩니다. 영어로는 빌리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20절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faith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빌리브는 어떤 사람의 말을 믿거나 누구하고 했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후에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능력 그리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faith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신실한 마음을 의미하죠. 조금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빌립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페이스로서의 믿음이라는 것.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선언하셨고,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믿음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실망하거나 조급해지거나 내가 가진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분명히 확신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친구 믿는 거 쉽죠. 옆에 사람 믿는 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세상적인 상식이나 생리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상식이나 질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세상의 상식이나 질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주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기꺼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자신의 철창에 갇히고 맙니다.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해야 할 일이면 기꺼이 하고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해야 할 일이 아니면 기꺼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자유롭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 초월의 믿음의 경지에 머지않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요, 또는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처녀는 자기를 맡기는 모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과 가정을 이루게 되죠. 이건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땅에 맡김으로 인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상인은 돈을 은행에 맡김으로 인해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걱정도 되죠, 사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는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험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좋으신가요? 걱정거리가 생기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역경이나 손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오히려 가능한 한 편하고 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다가 어느 정도 내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적당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도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 속에서 역동성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적당하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두 발 다를 하나님께 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내 두 발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두 발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 12절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이야기.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이야기도 괜찮고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의 큰 놈은 말을 잘 안 하고요. 둘째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얘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큰 놈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도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놈을 데리고 마트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놈은 뭔가를 하나 또 얻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뭐. 하나님 아시지만 모른 척 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모른 척 하세요.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장남이니까 집에 가면 입을 다 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 안 하고요. 집에 가도 저희 집사람이 자기 친구들한테 그때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듣든 안 듣든 자기는 이야기한다고.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100마디 하면 한 마디 정도 할까요? 한두 마디 정도 합니다. 듣고 나면 들을 때는 뭔가 막 얘기하는데 듣고 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떨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기도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작은 것까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 톡톡톡톡 던져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실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철저히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한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게 태반입니다. 사람이 한 약속은 안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100% 합니다. 시기는 잘 모릅니다. 또 저한테 찾아오시고 목사님 100% 한다고 해놓고 왜 안 그러냐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100%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의 상식이나 질서를 초월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초월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저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크든 작든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인 상식이나 질서 속에 갇혀두지 마십시오. 가둬두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나시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랄 수 없는 믿음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던져져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